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실은 맹수와 싸우기 위한 호식용 무기였다는 것과 또 양이 곁길로 빠지려고 할 때 징계했던 몽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는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뭔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할 때 나를 교정시켜 주시는,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짐은 가볍게 인생 홀가분하게, 우리 시편 23편 시리즈 7번째 말씀으로요, 부어주시는 기름과 넘치는 자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송주 박사님, 이분의 책은 이제 제가 이 시리즈 기간에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신의 처음 암 환자였던 사람에 대한 그 일화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최집삼이라는 분이신데, 이 최집삼이라는 분은 이제 말기암 환자로서요,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침 이분이 당시에 그 황 박사님이 출석하시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고 싶다는 강한 이 열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에 하용조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황성주 박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시라면 이런 어려운 환자분을 어떻게 좀 대하실까, 이게 정말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환자분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더니요,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니, 그 순간 이 최집사님 부부, 황 박사님 부부, 하용조 목사님까지 다들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 말기암 환자, 아니 이제 죽음을 앞둔 뭐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짧은 찬양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세력들을 그냥 깨트려 버린 거죠. 이 황 박사님이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을 앞둔 암 환자에게 최고의 기적은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래요. 죽음을 앞둔 암 환자에게 최고의 기적은요,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정말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하용조 목사님을 닮고 싶다, 이런 도전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 황 박사님의 말이 정말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제가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도 똑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정말 이렇게 저는 찬양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는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환자의 시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요, 나의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그 기독교 다큐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그 만난 그 어느 신실한 믿음의 커플,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 이제 교회 오빠였으니까 제목이 그래서 교회 오빠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고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해서요, 이분은 꽃다운 나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40살도 안 돼서 생애를 마치신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지만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다큐 영화니까요,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도요, 몰핀 주사를 안 맞아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큐티를 하고요. 그 고통 속에 또 말씀을 끝까지 읽으려고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고요. 진짜 고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영화 속에서 자기 아내도 그 신장암인가가 걸려가지고 같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분이서 큐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나눔을 하는데 그 대사가 생생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신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그 어떤 환난이나 위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거냐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그 욥이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섭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첫 번째 호의가 뭐냐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5절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슐르한이라고 해서요,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정식 가면 아마 한상 차림 아시죠? 아주 거하게 그렇게 아주 귀한 음식으로 차려진 그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야와 식탁 뭔가 어울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는 곳은 각종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다 찾아 헤매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맹수들이, 여러분 맹수들이 양떼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웬 떡이냐? 아니면은 그 양떼니까 이게 웬 양떼들이냐? 이제 뭐 그럴까요? 그냥 육식동물이니까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달려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막대기와 지팡이로 중무장을 한 목자가 죽기 살기로 맞서니까요. 이 맹수들이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도망가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틈만 보면 양떼를 덮치려고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빙빙 맴도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게. 그런데 목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덤비지를 못해요. 그렇게 맹수들이 보는 앞에서 양들은 목자가 인도한 푸른 풀밭에서 안심하고 그렇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였던 시절에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왔고요.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육탄전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그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표현은 뭔가 이런 풍성한 잔치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두고요, 최고의 경호원의 보호 아래에서 먹는 만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가 여전히 내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과 어떤 귀한 손님, 아니면 소중한 어떤 가족의 관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앞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큰 잔치를 이제 아버지가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이때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던 이 큰아들이요,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니 이 불효자에게는 어떻게 소를 잡아줄 수 있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이게 맞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자격 없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집안의 하인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의 돌아온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까지 끼워줬잖아요. 그 아버지 반지. 그런 진짜 의도가 숨어져 있거든요. 다윗이 원수였던 그 사울왕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찾아오더니요, 왕의 식탁에 초대해줘요. 그게 뭐겠어요? 다른 신하들은 그 무비보셋을 숙청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원수의 아들인데 숙청해야죠. 근데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는요, 너는 나와 더 이상 남이 아니야. 우리는 식구야, 식구. 식구가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입,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실 중동 지역이나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귀한 손님을 여기지 않으면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낯선 사람 안 들여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식구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무엇을 먹냐, 뭐 메뉴가 먹냐,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호의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 그 호의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 내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식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계동 하름교회 맛집을 가야지. 예배 맛집. 찾아오신 걸 지금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영적인 양식 배부르게 잘 드시고요. 이따 이제 식사 시간, 오늘도 맛있는 김치찜인가요? 하여튼 뭐 맛있는 거 지금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거기 내려가서.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의 두 번째 호의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잔입니다.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는데 잔이 넘쳐요.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 23편의 어떤 전체적인 이 맥락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름 부으심의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엄청난 환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잔치를 벌일 때나 손님에게 특별한 어떤 환대를 표현할 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이 관습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이 터키 여행을 가보면은 그 터키에서 식당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레몬 향이 나는 향수를 뿌려준대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거 타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도요, 그 버스 기사가 향수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식당이나 버스를 찾아준 분들이 이제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잔치가 열리면 하객들에게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환대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 여인의 초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주인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시니까 올리브 기름도 발라드리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아무런 환대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히려 멸시해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담은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곁에서요,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죠. 성경은 그 여인을 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여인의 행위를 무시했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아무런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인 취급당했던 그 여인이요,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최고의 환대를 보여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47절, 우리 4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가 적을 수가 있나요? 주님의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적게 표현하겠죠. 하지만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치유와 예방입니다. 치유와 예방. 제가 이번에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양들의 원수가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공격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다 보면은 TV에서 보면 목덜미를 물거나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덮치잖아요. 근데 머리를 공격하지 않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대요, 목자가. 왜 그럴까? 이유를 보니까요, 양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원수는 사실 늑대가 아니라 쇠파리, 모기, 진드기 같은 곤충들이라는 거예요. 양은 아무리 목자가 옆에 있어도 이 곤충들이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면은 편하게 일단 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여름밤에 모기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막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게 양들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파리가 그 양의 코가 이제 앞에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이제 구멍이 다 보이거든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리가 깐 그 알이 작은 유충이 되어서요, 양의 코를 타고 점점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뇌까지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이 양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괴로워서 자기 머리를, 여러분 그런 화면 보셨나요? 나무에 막 들이받아요. 아니면 땅에다가 막 비비든가요. 떼굴떼굴 막 구르고 뭐 눈이 멀거나 심지어는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자는 파리만 보이기만 해도 즉시 그 양들의 머리에 방충제를 이렇게 발라줘요. 이 방충제를 발라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충제가 바로 올리브 기름과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양 겁이 많아서 맹수들한테는 달려들지도 못하는데 참, 이 맹수들한테 달려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또 잘 싸워요. 양은 또 지들끼리는 또 잘 싸워요, 보면. 그래가지고 양들이 서로 이렇게 세게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싸울 때가 있는데, 이때 목자는 양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상처가 나면 그때는 그 치료의 목적으로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줬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밀밭에 가라지를 다 뿌려놓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뿌려놓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혼담만 하고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만 좀 알고 있으라고, 너만 좀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말이야 하면서 또 누가 말이야, 작은 소리로 속삭일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늑대나 이리처럼요, 절대로 큰 소리로, 큰 모습으로 막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팔이나 진드기처럼 몰래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목자가 예방을 하는데요. 파리가 극성을 부리는 이 계절이 오면은 양들의 머리에 미리 그 기름을 흠뻑 발라놓는 거예요. 아예 파리가 코 속에 알을 낳는 것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옛날에 별다른 치료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포도주나 소금 같은 거, 식초 같은 거, 그거 발라주는 게 전부였겠죠.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겠냐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방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 어둠의 세력들이요, 그 사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요, 미리 예방해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닥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름을 부어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미리 목자가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미리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데 여러분, 미리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상한 것이요,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죽기 살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도 나오고, 막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금식 들어가요, 금식. 이제 일주일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하여튼 끝장 보자고, 우리. 안 되면 이제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하고 승부를 내요, 그냥. 근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예방해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다쳤을 때 기름 부으심을 입으면 그것이 물론 치유의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미리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예방을 넘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미리미리. 오히려 다른 상처받은 누군가를 위한 치료자가 되시고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 위로 주어지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넘치는 자요, 이 넘치는 자는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줘요. 자, 오늘 본문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잔이 넘친다는 말을 내 필요가 이제 다 채워졌을 때, 내 분량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넘친다는 말을요, 영어로는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콜라를 이렇게 탄산음료를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렇게 따르면 막 잔이 엄청나게 막 넘치잖아요. 그 다윗 시대에는 뭐 포도주였겠죠, 포도주. 이 포도주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게 막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붓고 또 부으셔서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넘치는 잔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뭐 주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런 넘치는 잔을 받은 그 사람들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막 감격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가득 차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자,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큰 그릇을 내놓든 지간에 항상 넘치게 마련이다. 이 감사의 습관을 기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떤 그릇을 뭐 이만한 걸 내놔도요, 항상 넘쳐요. 항상 넘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이 가득 차고 잔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소망, 이런 바람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삶이에요.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삶.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이 있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이제 풍성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목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자,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나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드리고 싶어요. 더 큰 사랑을 드리고 싶고요.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 삶을 감당하려면 고갈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뭐 취업 준비하는 그런 젊은이들 보세요. 엄청 예민하잖아요. 막 고갈되거든요, 진짜로요. 자꾸 메말라 가니까 막 짜증만 나와요.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요, 노인이 왜 노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노인이 왜 노인인 줄 아세요?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공급받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영적으로 공급받으시잖아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0절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고갈된 그런 생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노하기를 잘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한평생 예수님을 믿으시면서요, 여러분 70년, 80년 아니 그 세월 동안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시던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시는 그런 아주 그런 멋진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넘쳐서 흘려보는 삶도 있어요. 넘쳐서 흘려보내는 삶.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마음에 확 꽂히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20절 말씀 잘 보세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심지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대요. 다 배불리 먹고 해요. 제가 이 말씀에 마음이 막 확 꽂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하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그냥 가득가득 막 채워주는 이 말씀이요. 다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 배불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 우리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요, 내가 노인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정말 다 배불리 드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부임해 온 지 이제 딱 3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새삼스럽게.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가 요리사가 됐잖아요, 지금. 셰프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맛있는 음식을 막 내놔야 되는데, 이제 막 엄청난 그 음식을 이제 막 그 식탁을 내놔야 되는데, 아니,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재료를 가지고 맛없는 요리를 해가지고 뭐 햇반이나 이렇게 좀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그런 거 내놓으면 되겠냐고, 제가 지금. 갓 지은 밭처럼 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그런 설교를 제가 지금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좀 잘해서 다 배불리 먹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막 데리고 그 세미나도 막 그래서 다녀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저라고 왜 쉬는 날 저희 아내와 함께 근사한 베이커리 카페에 가가지고, 저도 페스츄리 좋아하거든요. 요즘 휘낭시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살이 쪄서 잘 안 먹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저는 왜 쉬고 싶지 않겠냐고. 저도 제가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야 돼요. 제가 먼저 배불러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배가 부른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노할 일이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영적으로 충만하시니까요. 다윗이 원수였던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질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요. 배불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배가 부르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서 흘러 넘치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막 흘러 넘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내 인생에 넘치는 복과 감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 흘려서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흘려보내게. 다 배불리 먹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당부하시는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면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진짜 복이 있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네? 진짜 그러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영적으로 흘러넘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몸져 눕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건들지도 말라고. 그냥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좀 있으시다면요, 한 주간 내가 흘려보내야 될 때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신도에 서울북연합회가 있잖아요. 그 서울북연합회에서 돌아가면서 교회에다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차례가 됐대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이렇게 좀 드리세요 하면서 5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한테 이제 조용히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다 그냥 헌금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냥 안 받으시겠다는 거 막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식구들하고 좀 좋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이제 그날 가져가셨거든요. 교회에다가 그대로 또 헌금하신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쓰시라고. 저는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허튼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로. 아니 이거 담임 목사 된 지 3년 됐다고 저 이제 교회가 이제 한눈에 이제 다 보이거든요. 교회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판단이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요, 이제는 진짜로. 그렇다고 내가 진짜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제가 이걸 결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통스러운 날이 많다는 것은 은혜가 메마를 날이 없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날이 많잖아요. 은혜가 메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은 좋은 날이어서 좋고 고통스러운 날도 은혜가 메마를 날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죄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풍성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고갈되어 가던 내 인생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해서 막 넘치기 시작해. 오늘날 보니까 그 배부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한테 먼저 이렇게 흘려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에게 성김이 필요한 분들까지 다 배불리 먹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넘치는 잔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이 차고 넘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